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11조에 관한 개략적인 어, 과를 다 보았습니다. 11조와 청지기직에 대해서 청지기직에 대한 영역, 시간과 재능과 간증과 재물의 영역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재물에 관해 11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1조에 관하여 구약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1페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헌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게 11조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 헌물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는 드려야 하느냐. 신약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하에서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헌물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11조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 정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됐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반드시 11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강제하에 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죠. 나라에서 정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다 자원해서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 시대에서는 율법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강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2조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하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적은 사랑 또는 더 적은 믿음 또는 더 적은 헌금을 요구를 하실까요? 네,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지는 않죠. 강제하면 또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속박의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10분의 1을 딱 잘라서 우리가 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원해서 내는 만큼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11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찍어낸 돈이 필요하지는 않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옷이 없어서 옷을 사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걸 사야 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내야 되느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쓰실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헌신하는 사람의 집이 필요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일하는 용도로 쓰이는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분이. 그럼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셔야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제 헌금이 되고 그게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면 그것이 헌신하는 사람의 필요에 쓰이게 되죠. 또 고아나 가부 등 과부,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위해서도 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 헌금의 용도죠.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서도 쓰이고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쓰이고 구제에도 쓰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업에도 쓰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냥 내 쓰고 싶은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11조를 그러면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옛날에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말라기서 하지만 정확히 알고 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이제 포로시대, 바빌론 포로시대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남유다 북유다 다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에 끌려가고 BC 한 516년경에 바빌론 생활 포로 돌아와가지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옆에 쳐야 될 성전 성벽을 재건을 못한 겁니다. 아직. 그래서 BC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3년쯤 뒤에 BC 432년경에 말라기 시대가 됩니다. 말라기 시대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헌물을 경시했습니다. 헌물을 경시해서 안 냅니다. 11조를 안 낸 거죠, 한마디로. 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헌물을 안 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돌아서 다시 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죠. 이때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헌물을 바쳐봐라. 너희 창고에 복들을 내가 쏟아 부어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영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3장 16절 잠깐 보실까요?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잠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했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책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 주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신약 시대니까 나 기록 안 할 거야. 은혜로 그냥 받았잖아. 공짜로 받았잖아. 기록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록합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기록합니다. 주께 헌신한 자들, 주를 경외하고 있는 자, 주께 바치는 자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의하면 11조는 어디에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까? 3장 10절 보시면 모든 11조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창고로 가져왔죠. 창고로 가져옵니다. 스토어하우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창고에 둔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 창고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보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랬는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5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그리고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37절입니다. 그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는 사도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다 발 앞에 두었죠. 그럼 사도들이 거둬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겠죠. 자기들이 착복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가룟 유다의 예를 봐왔으니까 그 벌을 받는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사도행전 5장 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11조와 헌물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였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 자기 곁에 둔답니다. 자기 곁에. 예, 교회 곁에 둔다는 거죠. 예, 우리는 각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사실은.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곁에, 교회 곁에 두어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갔을 때 그때서야 허겁지겁 모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 또 언제 냅니까? 주의 첫날에 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의 첫날이었죠. 그날 낸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즉 오늘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시대 교회의 예를 볼 때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할 장소는 우리의 교회란 것입니다. 11조를 당신이 원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내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이야기를 듣고 전파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방송 듣는 교회 내는 경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출석한 교회 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우리는 11조를 우리 교회에 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보셨듯이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라고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마시게 하셨죠. 그게 3년마다 있는 11조였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떡을 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3년마다 있는 11조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였거든요. 그때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렵고도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의 복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11조를 내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착복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즉,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보고 듣고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조와 헌물은 또한 성전과 성전 사역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 성전 봉헌하는 사람들, 성전 헌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신약시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민수기 18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거두는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상속유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못 받았거든요. 대신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다른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또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구약 시대에 행했던 것을 언급하고 14절은 이 원리를 신약 시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 헌물은 교회의 지원과 유지와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지정헌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11조지만 내가 특별히 이것 때문에 쓸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문이 고장나서 문을 고치는 데 써주십시오 라고 딱 지정해서 써버리면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지정해버리면. 그래서 11조는 교회가 결정하여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조라고 내지 않죠. 다 헌금으로 냅니다. 헌물로 내죠. 교회가 자유를 지정하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이 걸려 넘으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두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두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낼 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11조에 헌물로 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박화, 근채 이런 걸로 10분의 1까지 떼서 드렸거든요. 사실 지정하신 것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인데 엉뚱한 걸로 11조를 생각하고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것, 고아의 것을 착복하였죠. 자신은 거룩한 족속이고 너희들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서 아주 근엄하게 우리는 거룩하니까 너희가 이걸 내야 돼 우리에게.
라고 말하면서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긍휼과 뭐 이런 거였죠.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거였는데 뭐 거룩한 공의는 다 뭐 제쳐놓고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정의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비도 긍휼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형태만 갖추는 그런 믿음이 바리새인들을 흔하게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강도질하는 거란 겁니다. 주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것, 이건 강도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낼만할 때 자원하여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억지로 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강도질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자라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 전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은 열매를 얻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씨를 작게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작게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도 자연 법칙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4장 10절 말씀에서 주시는 복은 약속은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지 필요하시기 때문은 아니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 누워서 쉬고자 하면 아무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가만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으면 최소한 생존의 것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 일 안 하면 돈도 필요치 않고 유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면 헌물이 필요하죠. 사람들과 만나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려면 다 이런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내는 거죠. 11조는 누구의 것이냐? 이걸 알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강건해야 70, 더 좀 살아야 80입니다. 이 땅의 수증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돌아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돌아갑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잠깐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총수입의 10%, 11조라는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대표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대표로. 대표 선수입니다. 이것이. 라고 주님께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헌물을 드릴 때 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의를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 11조를 교육을 받을 때 쫙 계산해가지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거 11조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게요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11조 떼놓고 그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정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내는 것이죠. 사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융성하게 해주실 때 그만큼 또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언제 내는가입니다. 방금 전에도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의 첫날에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헌물은 무엇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11조와 헌물은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헌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번에는 좀 우쭐할 수 있겠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고마워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드렸기 때문이죠. 제가 드렸다. 내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떼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10분의 1을 제가 대표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조차도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11조를 드린 후에 주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조 헌금을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조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헌물들은 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뺏은 겁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라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까봐. 무서우니까. 재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나라면 다 내놔야 되는구나 하고 다 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뺏은 거죠. 그걸 이제 드릴 때조차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내 건데 아까워서 못 내놓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에게 드릴 헌물을 취하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곧 금과 은과 녹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야 주님께서 너희가 대표선을 가지고 왔구나. 너희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경배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라서에도 이게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금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하였더라. 예. 자원하는 헌금이 필요하답니다. 에스라도. 다 말씀이 자원하는 마음을 구약에서조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명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물을 자원 헌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 헌물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 헌물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낸 헌물만이 주님께서 연락하십니다. 마지못해 주저주저 하신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 냈거든요. 아모스서에서 우상들을 위해서 바치는 헌물들을 즐거이 내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은 막 형식적으로 흠 있는 것들, 자기 그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 발 절룩거리는 것들, 흠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싹 골라서 주님 안 보이니까 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하지도 않고 흠 있는 것만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없는데. 이 말씀입니다. 8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뭘 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주님께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헌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마케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시대에 가장 기준이 되는 아마 헌금의 기준일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도 보실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가거나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가는 신부가 즐거워서 신랑 얼굴을 봐야지 마지못해 보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쓰는 것을 남은 것을 좋아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의 쓰임새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헌물 11조 외에도 우리가 재물에 쓰는 쓰임새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쓰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11조를 이제 저도 이 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향한 11조를 요구를 하셨고요. 축제를 향한 11조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또 돌봄을 위한 11조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경제적 약자를 위한 11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11조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아마 11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 마음으로써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